여러분 뒤에 환영합니다에서 태신자 초청주일 11월 9일 해놔죠. 태신자가 뭘까 좀 궁금할 건데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태어날 신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태신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사위족이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사위족. 근데 이 부족들은 아주 이상한 관습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서로 우정과 신뢰를 돈독히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상대방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서로 배반하고 죽이는 일들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체를 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인도네시아의 사위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기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숭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신당의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방에게 아이 한 명을 화해의 아이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화해했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화해의 아이는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이 부쩍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껄끄럽고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불편한 것들을 화해로 말미암아 해결시켜 가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만한 용기 있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나침반이 고장을 일으켜서 바다를 헤매고 표류하는 배처럼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 사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 문제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죄인이 형벌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에게도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가 질문 하나 할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간이 왜 죽습니까? 늙고 병들면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인 대답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설명 하나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한일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한, 일본과 경기하는 것은 다 TV를 보고 응원하더라고요. 한일전.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직장인들 회사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 졌기 때문에. 누가 이기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기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인 납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과 함께 잠실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대 0으로 대한민국이 이겼네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술 먹는 사람들은 통닭시켜서 소맥하면서 그렇게 축하할 것입니다. 나는 경기장에서 뛰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기니까 동달아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일본 대표 선수와 이겼기 때문에 오는 감격입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의 DNA를 가지고 출생하면서부터 그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는 분명히 사망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자리에서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어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살게 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역사적 경험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 없이 죄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왜 사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는 게 뭡니까? 너는 죄 없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죄도 용서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 양심에 비춰보면 다 불편하죠.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워했고 욕심부렸고 함부로 했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사회에서, 직장, 선후배 사이에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고집 부리고 앙탈 부리면서 남에게 어려움과 눈물 뿌리게 했던 것들, 우리는 다 죄라고 양심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렇게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죄가 다 용서받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복된 소식을 들으시고 마음의 감동과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는 내게 있지만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대가의 지불을 예수님을 통해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가치가 낮은 것을 위해서 더 높은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내 생각 좀 하고요. 가정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요. 기업도 생각하고 회사도 생각하고 내가 먼저 뭔가 좀 되어야 나머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독자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많이 낳지 않잖아요. 한 명, 그것도 잘 안 나.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뭐 0.7명 이 정도 됩니다. 한 명도 안 나요. 참 귀하죠.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는 얼마나 귀합니까? 아프면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애가 탑니다. 애간장이 녹죠. 그래서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잘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 되듯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온 우리 모든 여러분들 이 복음을 마음에 들으시고 여러분 결정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호수에서 낚시질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낚시를 하는가 앉아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막 잡히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기는 잡혔는데 진짜 큰 거 잡혔습니다. 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할아버지는 그 큰 물고기를 자기의 그물망에 넣지 아니하고 다 호수로 놓아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물고기, 주먹만한 물고기는
그물망에 넣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이 여행객이 바라보다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겠습니까? 물어보겠죠. 할아버지, 어떻게 큰 물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 집 후라이팬이 25cm 크기밖에 안 돼. 그 이상은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놓아주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이 너무 작았어. 마음이 너무 작았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내던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볼펜 있으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이 9절 가운데 믿음에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구원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선물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믿음, 구원, 선물 같은 뜻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선물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선물을 마음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로 인하여 삶의 의미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 생에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유일한 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가기 싫죠? 지옥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두움입니다. 평생 동안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사는 곳입니다. 그것은 갈 수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지옥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생적 삶을 사는 그곳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 줄 때 어떻게 합니다? 고마워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받으시면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든지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를 향한 구원의 현장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마음에 꼭 받아가셔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